시편 91편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자, 여기서 지존자는 가장 높으신 분을 말하죠. 높으신 하나님. 전능자는요, 가장 강하신 분, 강하신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런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랬어요. 그 은밀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의 지성소를 말하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거하는 자를 말할 때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사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는 자를 악인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재앙이 지나가도록 보호하시며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우편에 우리를 숨겨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나눴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근데 어디에서 지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길에서. 여기서 모든 길은 너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명령하여 그 천사들로 하여금 우리를 지키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인용했던 구절이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넘어지거나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상처까지도 받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천사의 도움, 천사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밟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3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자, 여기 사자가 나오고 독사가 나오고 젊은 사자가 나오고 뱀이 나오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악한 세력, 사탄이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에게 이 사탄이나 악한 세력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뭐 하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는 것이 아니라 보호를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보호를 받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영적인 전쟁의 선봉에 서서 우리의 대적을 발로 밟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발로 밟는다는 것은 과거에 전쟁에서 승리한 자가, 정복자가 패자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승리를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뱀과 정갈을 밟듯이 독사를 발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뱀과 정갈을 밟아서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우리 예수님도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뱀과 정갈을 밟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 권세와 권능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주님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앞에 있는 뱀과 정갈을 발로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순간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발로 밟은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죠. 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을 어떻게 우리가 발로 밟아요? 여러분, 발로 밟은다고 해서 밟힙니까? 이 발로 밟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적인 전쟁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고 하면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대적이 이미 패배하였음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그는 패배자임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해야 돼요. 네. 여러분,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어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언제나 십자가를 근거로 해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셨음을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마귀와의 전쟁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머리를 깨뜨리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일을 멸하셨다고, 그러므로 너는 이미 패배했노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요, 나 홀로 선포하지 말고 어떻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그 주님과 함께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 홀로 선포하지 말고 내가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임을 선포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내가 입술로 선포하지만 그것은 나의 선포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연합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 그 주님이 선포하는 것과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홀로 선포하지 말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귀를 발로 밟는다. 여러분, 이 사자와 독사와 뱀을 발로 밟는 것, 뱀과 정갈을 발로 밟는 것은요, 두 번째로 뭐냐면 찬양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역대하 20장을 보게 되면 어떻게 모압과 암몬의 대군을 물리쳤어요? 역대하 20장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찬양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찬송주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런데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게 좋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에 관한 찬양을 부르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르면 사탄은요 엄청나게 두려워 떨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이런 찬양 말고 되도록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밟는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대적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대적해야 되겠죠. 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하고, 때로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을 하고, 때로는 그 결박을 풀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한 영들을 내어 쫓는 축사의 사역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축사는 은사가 아니라 이것은 권세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어때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뭐 축사의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십시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내가 그를 건지리라입니다. 자, 우리 14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건지신다는 말이 뭐겠어요? 구원하신다는 말이죠. 헬라어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요, 명사로서는 소테리아라고 말하고 동사로서는 소조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 이것도 구원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도 소조, 구원이에요. 전쟁에서의 승리, 이것도 구원이에요. 질병에서의 치유, 이것도 구원이에요. 가난에서의 해방, 이것도 구원이에요. 억압에서 해방되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도 구원이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위험에서 건짐을 받는 것, 이것도 역시 구원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때요?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았지만 건짐을 받았잖아요.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죠. 이것도 구원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바울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는 것,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누구를 건져주신다고요? 누구를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샤크라는 말이에요. 이 하샤크라는 말은 결합하다, 집착하다, 연연하다, 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대상에 단단하게 달라붙어 있는 것, 이것을 하샤크,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그분에게 단단히 붙어 있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발버둥치는 아이의 모습을 보신 적 있죠? 아이가 무섭고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어때요? 엄마의 품으로 막 파고들잖아요. 예? 그리고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아이들 있잖아요. 예?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떼어놓아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것을 눈치챈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고 실제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뭐냐 그러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단단히 붙어 있는 것,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견딜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에 꼭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예로 들었지만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의 특징은 서로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수록 언제나 붙어 있으려고 해요. 이게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꼭 달라붙어 있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바다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사탄이 틈을 타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언제나 틈을 노립니다. 틈새 전략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요 언제나 틈새 전략입니다. 틈을 노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틈을 노리는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간격이 생기면은요 반드시 들어와요, 마귀가.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말하죠. 왜요? 내가 분을 품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내가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틈을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탈까 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잠들기 전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화해를 하고 그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 먼저 손을 내민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문을 안 열어주고 말도 안 하고 누가 이긴가 보자 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분을 내어도 어때요? 절대로 분을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지금 뭐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끌어올리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건져주셨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구원하셨다고 말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뭐냐 그러면 내가 빠져나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빠져 들어가는 상황, 내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치는 만큼 문제가 더 악화되는 상황 있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의 노력을 기울이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 자녀에게 있어서도 내가 정말 힘쓰고 일쓰고 노력해보지만 내 자녀가 전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또 안 좋은 친구들하고 더 어울리는 거예요. 예? 더 피고 더 마시고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예?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보게 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 이게 바로 뭐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도 사실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였어요. 사울왕의 그 집요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의 집요한 추적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무엘상 2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필이면 어디로 가게 되냐 그러면 자신이 목을 벤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피신을 간 거예요. 여러분, 왜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땅 가드로 피신을 갔을까요? 그것은 사울왕이 집요하게 자신을 추격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경선을 넘어서 이방의 원수의 나라로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울왕이 나를 포기하겠지. 그러면 나는 좀 안전하게 거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 때문에 원수의 나라로 국경선을 넘어서 피신을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블레셋 나라의 가드의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저는 무슨 많이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그리고는 금방 알았어요.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자예요. 왕이에요. 저놈은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입니다. 우리 출신 여기 고향 이 가드 사람.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외쳤던 노래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저놈입니다.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자기의 신분이 드러난 거예요. 아니, 좀 더 목숨을 구하고 안전하게 거하기 위해서 원수의 나라로 피신을 왔는데 이제는 자기의 신분이 들통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도관에 든지가 됐잖아요. 이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거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미친 연기를 하죠. 사무엘상 21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놈 연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진 다윗이 연기에만 몰두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엄청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연기를 한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가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이 연기에 이 아기스 왕이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니, 내가 보니 미친놈인데 야, 왜 미친놈을 데려왔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2절의 말씀, 시편 40편 2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난 다음에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발을 반석에 두어서 내 발을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여동치 않고 두려움이 없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고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질병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건져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꼭 매달려 붙어 있으려고 하는 자. 떨어지면 나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품을 파고드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인생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모든 질병에서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를 높이리라. 자, 14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겠다고 말하냐면 그를 높이리라고 말해요. 왜 그를 높이시겠다고 말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안즉,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안다는 게 뭐예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름이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에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 존재와 본질과 속성과 사역까지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본질과 속성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 사역까지가 포괄적으로 포함된 것이 그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이름을 안다, 내가 그 이름을 안즉 그랬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지,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지,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하여 체험해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가 어떻습니까? 경험해서 아는 거잖아요. 아, 내 아내의 이름은 누구다, 내 아내는 키가 몇 센치다,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다, 고향이 어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함께 살아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이 마음까지도 알아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죠. 예? 뒤끝이 있구나 없구나 다 아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이렇구나 아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이 살아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처럼 그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그를 높이리라고 말해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경험하여 나를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높은 사람 곁에 있으면 함께 높임을 받는 거잖아요. 덩달아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높아지는 것도 하나님이 높여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높아져야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 뭐예요? 감옥에 있던 요셉을,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높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포로된 자를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거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 기자도 말하기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낮아지면 돼요. 그런데 어디서 낮아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잠언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예. 그를,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신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낮추고 내가 높아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를 높여주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자,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예? 하나님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 자신이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자신에게 간구하면 하나님 자신이 응답도 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랬어요. 그가 누구죠? 바로 14절에 언급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해 보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라고 해보세요. 기도하는가? 기도하네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시험 들고 와서 못 하겠어요? 자, 왜 기도하지 않느냐? 사람들은 핑계거리를 찾죠? 첫째로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또 너무 바빠서요. 아닙니다. 너무 피곤해서요. 아닙니다.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아무리 반대해도 보고 싶어서 못 견디죠.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하면 예전에 전화요금 많이 나올 때, 지금은 뭐 공짜로 많이 하지만 카톡으로, 예전에는요 전화요금 많이 나올 때 밤에 뭐 2시간, 3시간 이불 속에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해가지고 전화요금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때요?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채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지 못하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기도 안 해요. 그 사람은 머리로만 해요. 머리로 계속해서 머리 굴리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것보다. 자, 간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간구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예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요, 응답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예, 성경에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아요. 예,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해요?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에게가 누구예요? 간구하는 자예요. 예?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을지라도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하시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잖아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였나이까라고 물었을 때에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자, 에스겔 36장 3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따라서 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게 되면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읍이 회복되어지고 경작지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유령의 도시처럼 변해버린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의 때로 넘치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 36장 3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읍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을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을지라도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When man works, man works. When man prays, God works.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응답하시는가? 두 번째,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축복은 그 어떤 축복도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어요. 물질의 축복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주신 물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 물질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자주 만나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면 굉장히 서먹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캐나다 갔을 때에 거기 이제 아이들 유학 때문에 홀로 와 계시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남편은 한국에 있고, 그러니까 남편은 한국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유학비 보내면 아내는 그곳에서 운동하면서 이제 자녀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몇 개월 있다가 서울에 돌아가면요, 남편을 만나면 별로 할 말이 없대요.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공항에서 만나는데 별로 할 얘기가 없대요. 여러분, 6개월, 8개월 혹은 1년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반가워서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별로 할 얘기가 없대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자주 만나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자주 만나서 차를 마시고, 자주 만나서 쇼핑도 하고, 자주 만나서 극장도 가고, 자주 만나서 관계를 맺으면 어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깊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그냥 차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고민과 근심과 걱정거리를 털어놓고, 마음을 털어놓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진짜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거래가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하고 하나님은 주셔야 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구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주시고, 그런 거래가 아닙니다. 대화와 거래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거래는 사적인 이익의 목적이 있다고, 목적이 사적인 거예요. 그러나 대화는 서로 간의 관계에 목적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는 것은 뭐예요? 서로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로 간의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주는 것이 대하잖아요. 그런데 거래는 그게 아니거든요. 사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만, 이틀만 새벽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어때요? 굉장히 멀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 모르세요? 여러분, 남편이 어느 날 되게 멀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만 기도 안 해도요, 딱 기도를 하면은 시작이 어려워요. 저는 그래요. 하루 이틀만 기도 생활을 안 해도 주님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입이 잘 안 열려요.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나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기도 안 해도 별로 못 느껴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자주 해야 되고 오래 해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가 누리는 세 가지 축복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